10일 우리 5월 둘째 주 우리 유초등부 예배를 함께 드릴 텐데 우리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맞아요. 갑자기 여름 날씨가 됐어요. 맞아. 우리가 봄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 교회 마당에서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야외로 나왔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예배를 찍었던 게 몇 주 전인 것 같은데. 3주? 네, 3, 4주 정도 됐죠. 4주? 그런데 벌써 낮엔 낮 기온은 거의 20도 후반까지 올라가서 네. 저도 이제 여름 양복을 꺼내 입었어요. 저도 평일엔 반팔 입고 돌아다녀야 되겠더라고요. 엄청 많이 더웠어요. 네. 그래도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우리 이번 주 어린이날도 있었는데 친구들이 아마 놀기에 아주 좋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네, 가족들과 어디 여행도 다녀왔을 것 같고 좋은 시간 보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날씨도 좀 더 따뜻해지고 또 더워진 만큼 우리가 곧 만날 날도 네.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곧 개학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그 계약하는 시기가 다 정해졌죠. 네네. 5월 20일부터 해서 초등학교 1, 2학년, 그 다음 주에 3, 4학년, 그리고 6월 1일에 마지막으로 맞아요. 6학년 친구들이 이제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렇게 보면 아마 우리가 6월 7일 주일쯤에는 아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거 한두 주 이렇게 가겠지라고 시작했다가 어느덧 3달째, 그쵸? 맞아요. 3달 거의 3달 가까이 돼야 이제 저희가 만나는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4번 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아유, 드릴 텐데 네. 우리 거의 한 3달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2020년 봄은 함께 하지 못했지만 네. 2020년 여름은 뜨겁게 뜨겁게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먼저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즐겁게 온 땅이여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갈게요. 온 땅이여 주님을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로 찬양할게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하늘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5월의 둘째 주일 유년부와 초등부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가장 큰 노래와 가장 큰 정성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코로나도 어느덧 거의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 아이들 언제나 어디서나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정말로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고 다시금 사회생활들을 시작할 때에도 정말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품에 늘 거하는 우리 귀한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오늘은 너 내 제자가 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봤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최초의 하나님 나라가 언제냐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깨어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시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읽었던 16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부르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살던 당시 사회에서는 선생이 제자를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보통 제자가 선생님을 선택해서 찾아갔어요. 배우고 싶은 사람이 선생을 찾아가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의 제자들을 택해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른 선생들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인 선생님이 여기 아래에 있다면 예수님은 저기 위에.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불러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선생이랑 예수님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아무나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주셔야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신 제자들이 누구였냐면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였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신 후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제자로 부르셨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기 일과 가족을 배에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구절인데, 구약 성경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바로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였어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벌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 모으신 제자들을 통해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저주와 형벌에서 벗어나서 다시 복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일을 맡기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였어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은 곧바로 반응해요. 18절과 20절을 보면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라고 나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시자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평생 살아온 직업도 심지어 아버지와 친구들도 남겨두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업,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졌던 평생 동안 일해왔던 직업과 가족을 버려두고 떠나야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대가예요. 물론 이 말이 문자 그대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없애고 가족들과 평생 보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요한 존재의 순위, 즉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요구는 당시 예수님이 살던 사회에서 엄청난 요구였어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는 게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던 사회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족을 버려두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요구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모든 것을 요구하냐?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하면 되지. 꼭 그렇게 꼭 모든 걸 다 가져야만 속이 후련한 거냐? 라고 말하기도 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적당히 종교 생활을 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돈이나 성공, 명예, 권력도 좀 누리면서 적당히 교회에 가서 마음의 평안도 좀 얻고 그렇게 살기 원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을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가 되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할 거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확실히 입장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만 하고 다시 열심히 교회 갈게요. 제가 이번에 이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만 딱 끝내고 정말 열심히 제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다 핑계예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놓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복음 달라고 요구해요. 하나님, 이번에 진짜 이것만 되게 해주시면, 제발 이것만 내가 갖게 해주시면 제가 진짜 뭐든지 다 할게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잘 믿을게요. 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친구들, 알라딘 영화 봤어요? 거기 보면 요술램프 지니가 나오잖아요.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은 그런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 바쳐서 섬기고 따라가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배에 남겨두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스스로 하늘 아버지의 보좌를 떠나셨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왜?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바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영원한 형벌과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말이 쉽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봤어요.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비록 그러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신분에 맞게 올바로 살아가야 해요. 내 욕심, 내 성공, 내 행복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내 주변의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는 말과 하는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많아지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예수님의 제자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유초등부 친구들 되길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